누가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미디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한 이 모세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진영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룩한 이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행해야 할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 정결 의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미디안 정복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처럼 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영접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거룩한 진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렸고 또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냥 이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영접하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3절 이 말씀해 보시면 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미디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대항하여라는 그런 뜻도 이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을 대항하여, 즉 정결하지 않은 그러한 몸으로 이 거룩한 성막이 있는 이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대항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와 지도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별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진영 안과, 즉 하나님의 거룩함하고는 상관없는 진영 밖, 이 구별되었다. 이 구별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존재이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전쟁으로 고생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 노고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접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하고 이 수고하고 돌아온 이런 이스라엘 군사들에 대해서 이게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더라도 모자랄 것인데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미디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서 진노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수고했다 하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는 고사고 돌아오는 이런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그렇다면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왜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미디안 여자들을 이렇게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둔 것 때문에 지금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알부올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미 앞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미디안 여인과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어떻게 그 남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이 바알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한 사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이 연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깨를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심각한 그런 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미디안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앞에 절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 우상을 무엇과 동일한 선상에 놓았다?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런 심각한 그러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백성이 되었습니까? 범죄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가 무슨 자녀로 바뀐 것입니까? 육신의 자녀로 바뀐 사건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이 이 버림받은 민족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 바알부올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부올 사건에 동참한 이 미디안 여인들은 어마어마한 그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이러한 이 완악한 이런 죄에 대해서 이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 여자들을 다 죽여라. 다만 조건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음행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음행에 동참하지 않은 그 여인들은 너희 아내라든지 아니면 너희 종으로 너희들한테 이 전리품으로 주겠지만 이 남자라 경험이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죽이란 것이죠. 이로 인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 노고를 취하기보다는 이 진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음행 사건을 일으킨 바로 이 미디안 그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한 그러한 진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 이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이 단어, 여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15절에서 이 사용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네케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케바라는 단어, 이 네케바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앙컷이라는 그러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와 이 앙컷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자, 앙컷. 이 앙컷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 여성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비하하는 비인격적이고 이 동물적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단어가 이 앙컷이잖아요. 만약에 이 길 지나가는 어떤 여성 보고 앙컷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한 볼때기 날아갈 겁니다. 아마 앙컷아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 여성의 이 반응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앙컷이라는 이것은 비인격적이고 이 동물적인 즉 여성을 이렇게 비하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 이 여자라는 단어가 바로 일반적으로 즉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이사라는 여성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의
즉 네케바라는 이런 앙컷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모세가 지금 이 엄행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진노하고 있는지, 그러한 여자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인격적인 이 네케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디안 여인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항상 우상 앞에 제사 지내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음행이었죠. 음행. 이 음행 이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하나의 이 가정으로서의 이 음행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 우상 앞에 제사 지낼 때 항상 함께 함께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전에 섬기는 여인들의 음행, 여자들과의 이 음행이 그 제사의 하나의 순서상으로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 중에 상당수들이 이 음행하는 그러한 여자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왜 이런 네케바, 저 앙컷 같은 저런 이런 동물적인 저런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런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느냐라고 이렇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섬겼죠.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알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큰 죄인가, 그게 과연 죽을 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뭐라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알라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어떤 일 생기면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는 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바알은 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내 실생활에 농사 짓는데 진짜 필요한 신은 누구예요? 바알. 하나님은 그냥 예배 드리는 신이고, 진짜 우리에게 농사 짓는데 필요한 신은 바로 폭풍을 일으킨다는 가나안 민족 섬기는 바알 신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자기 신은 따로 있는 것이죠. 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 돼서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조금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디 찾아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 혼합주의, 또 종교 다원주의. 즉 산 꼭대기는 한 군데지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곳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도 전혀 상관이 없다. 우상과 하나님은 이게 상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이 섬겨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이런 다원주의에 대해서 절대로 성도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그러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안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여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앙컷사,
네케바, 이 동물적인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그러한 것만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혼합주의라든지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이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여자들, 남자를 아는 여자들, 남자 경험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그 대신 너희들이 전쟁해서 얻은 전리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라든지 아이들은 종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아내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주시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은. 다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은 다 제하여 버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성막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이 있는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치루어야 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이라는 이 말, 모든이라는 이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4번, 모든. 이렇게 한 구절에 무려 이 모든이라는 이 콜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4번이나 이게 반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간 모든 성소의 이 기구들은 어떻게?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이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진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 다 정결 의식을 치라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0절 이 한 절 안에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모든 부정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낼 경우에만 어디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이 진영 안으로, 성소가 있는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가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어렵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제도. 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주셨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도록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모든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 말고 또 다른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대속조물, 그것을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속량, 대속, 대신 속했다.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값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한 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의, 즉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결, 이 의식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진영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영 안에 들어가서 이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최후에는 이 오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값 없이, 사실은 값 없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낮아지신 것이죠. 비화. 이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함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택함 안에 있는 조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영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영 안에 들어갈 때에 이런 자랑의 이런 면류관,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